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3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의 기쁨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씀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지금 바로 12절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는 시험의 의미를 우리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유혹당할까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은 다른 부분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고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유혹은 나를 실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죄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는 표현, 잉태와 그리고 출산이라는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고 자라나는 육체적 변화와 이 결과물들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단순히 1절에서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던 시험과 포괄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유혹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의 욕심에서 기인한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속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시험하시는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하지? 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대해서 약간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나의 욕심이 이미 자리 잡고 나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선물과 그리고 주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이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갖추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요, 좋은 선물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기호에 맞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듣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 이렇게 쫑긋 외워서 듣는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근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묵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2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거울 보듯이 그냥 보기만 하고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닦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24절 보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뒤돌면 까먹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행한 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한 번쯤 집중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저기 기분이 좋은 상태,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은 상태, 이것이 아니라 행한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은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행할 때 비로소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일까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계속 보면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행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려운 이들, 당시에 어려운 이들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들, 사회의 최약자들이죠. 그들을 돌봐주며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바로 죄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나의 욕심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유혹에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행함은 결국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며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한 대로 주님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받는 복은 분명히 구원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주님 나라 오시는 그때에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한 대로 주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